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제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 주 화요일에 달라스 교회 협의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흥성회를 위한 기도회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듣게 되었는데 제 마음에 좀 많은 깊은 울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목회를 잘 하시고 계시는 목사님이라고 생각되었는데 그 목사님의 목회 여정 가운데 시련과 고통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과정을 거쳐 지금의 목회 여정까지 오시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즉 하루아침에 지금의 목회자가 된 것이 아니라 시련과 고난 과정 가운데 지금의 목회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해주셨던 것이죠. 이것은 비단 목회자의 길만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는 어떤 한 분야에서 대가의 반열에 오른 사람의 업적과 위대한 발걸음을 많이 주목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룬 업적이 크고 빛나다 보니까 그들이 겪었던 고뇌와 고통 또 눈물 어린 삶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이룬 대가라 하더라도 어떻게 인간적인 고뇌와 고통, 눈물이 없었겠습니까?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은 그런 시련과 고통을 딛고 그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남긴 믿음의 의인들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믿음의 위인들이 걸어온 삶을 보면 절망의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온 믿음의 여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의 고민과 좌절이 잘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태죠. 세례 요한이 왜 옥에 갇혀 있습니까? 헤롯의 죄를 책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절대 권력자였던 헤롯을 무슨 담대함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책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이죠. 헤롯은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일을 보고 그냥 넘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 부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과감하게 지적했던 것이죠.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의 책망이 듣기 싫어서 그를 옥에 가두고 만 겁니다. 옥에 갇힌 채로 세월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례 요한의 마음에 인간적인 고민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칠까? 믿음이 옅어지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3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우리는 정말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했을까 생각할 만큼 이분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주의 길을 곧게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는 회개를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또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쥐고 흔드는 종교 권력에 지치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걸어서 유대 광야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몰려오는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친절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강력하게 회개를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한에게 갔죠. 요한은 그때 금방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지 못하겠다고 겸손하게 말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기다려야 될지 아니면 당신이 진정한 메시아인지 확인할 만큼 영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세례 요한에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자신이 행한 일을 하나하나 설명하셨어요.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을 할 것인데 너는 메시아가 행한 일을 듣지 못했느냐? 내가 이런 일들을 행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죠. 이 말씀은 세례 요한에게도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믿으면 의심하고 의심하면서도 믿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한 강박관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100% 순전한 믿음, 즉 불순물이 하나도 섞이지 않는 믿음을 우리는 추구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100%라는 순수한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대가였던 세례 요한조차도 주님을 믿고 싶으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의심을 어쩔 수 없어서 주님께 묻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 솟아나는 의심과 불안의 감정을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완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으나 믿으면서 의심하고 의심하면서 믿는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유한 믿음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훌륭한 것은 이런 의심이 들 때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즉각 주님께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주님, 저는 이런 연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흔들리는 믿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진짜 부끄러운 것은 흔들리는 믿음을 방치하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불안해서 견디기 힘들 지경이 될 때 세례 요한처럼 우린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제가 주님을 더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 정말 주님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은 상황이 되면 불안과 불신, 주님에 대한 의심이 싹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고 불신에 휩싸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주님으로 인하여 실족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주님을 위하여 한 일이 좀 많은 사람들일 겁니다. 공로가 많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내가 재산을 다 드리고 시간과 열정을 바쳐서 주님의 일을 했는데,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투자한 거에 대한 어떤 결과를 바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10을 투자했다면 10일 이상의
어떠한 본전을 뽑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전 존재를 주님을 위해서 바친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이 처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능력을 받았다고 자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이 어려울 때 주님에 대한 믿음까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앞장에 있는 10장 말씀을 보면 성령과 권능을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핍박받고 공에 사로잡히고 고난받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흔들리는 믿음이라도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구하는 세례 요한을 훌륭하고 복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여러분, 흔들리는 믿음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때 우리가 흔들리는 믿음을 방치하지 말고 주님께 나와 아뢰고 엎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복된 자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을 굳게 세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의 현 주소를 있는 그대로 좀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불안합니다. 저 힘듭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흔들릴 때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오겠습니다. 혹시나 내가 주님 앞에서 이런 거 했는데 라는 공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모습들을 버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말미암아 주의 보좌로,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하고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의 보좌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인도하심을 잘 받으시며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